내일부터 연휴지요. 내일부터 연휴니까요. 내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저희 금요기도에는요. 내일은 없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들 예배, 주일날은 주일날 예배는 있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주일날로 화요일부터 있겠네요. 28일부터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1장까지는 이제 논리적인 이야기, 진리를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 12장부터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특별히 12장에서 이제 5가지를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걸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진짜 영적 예배는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뭐를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우리가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냥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영적인 예배만 그냥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철저하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7절 가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섬기시고요.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13절 가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공급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다. 너무 인색하면 안 된다.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인색해서 저축만 하는 것도 안 된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공급을 해라. 그리고 마음에서 참 주고 싶다.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알고서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에게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에게 민감하셔야 합니다. 딱 닫아버리면요. 내가 싹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라고 하면은 그때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그리고 마음도 나누어져라. 마음도 나누어져라.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 이렇게 뭐 하나 주는 것은 쉬운데 진짜 저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슬플 때는 그냥 해줄 수 있는데 진짜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내 마음에서 그냥 입술의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같이 웃어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겉으로만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 나누어주라. 마음까지도 진짜 마음까지도 즐거워해 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채워 주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4절부터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거를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 철저하게 드리는 거고요. 섬기십시오. 섬기시고요. 사랑하고요.
그리고 나눠주시고요. 나눠주십시오. 나눠준다고 해서 거지 되지 않습니다. 나눠준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 이게 내가 통장에 모든 것을 다 비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눠주는 삶. 여러분이 나눠주면 부모가 나눠준 사람치고 자식이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도 없어요. 일반인들도 부모가 나눠주기를, 가난한 자 이웃에게 또 주를 위해서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바로 자식이 잘못되는, 자식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인색한 사람은요, 자녀가 너그럽지 못해요. 자녀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지 못합니다. 자녀가 잘못되려고 하면 여러분 인색하십시오. 나눠주지 말고요, 그냥 내 것만 챙기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못 삽니다. 자녀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자녀를 부자로 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나눠주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것도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권리가 있으면요, 그것을 꼭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권리가 있을 때에 그 권리를 사실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나라에서 어떤 권리를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그거 찾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권리가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내가 사는데 뭐라고 하느냐,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돈도 아무리 쓸 수 있어도 쓰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가가지고 예를 가지고서 선교지, 이제 오늘 선교지 가지 않습니까? 선교지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타겟 1호가 누구냐면 한국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거만하거든요. 거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마음에 쌓아둡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다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한국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서 복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가면은 그들보다도 자기네들이 더 잘 살고 자기네들이 잘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써도 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이런 마음들, 내 몸 가지고 내 몸 가지고서 내가 사용하는데 당신들이 뭡니까? 이거는 세상이 권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고, 돈을 통해서라도 돈 씀씀이를 통해 가지고서 덕이 될 수도 있고 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선교지에 가서 다 먹고 즐기고 편안한 데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권리마저도, 잘 먹을 수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잘 입을 수 있는 그 권리마저도 때로는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그 권리가 있는데 어떤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중상모략을 합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욕을 다 퍼부으면서 저주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곳에 그런 마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저를 힘들게 한다. 누가 저를 욕한다. 핍박한다. 누가 저를 욕하고 막 돌아다닌다든지 중상모략하고 돌아다닌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되길 막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막 저주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십시오. 입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원수를 알지라도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이 권리가 바로 우리에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없겠습니까? 평생을 살아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서로 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참 저 사람 저주 받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 안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가다가 막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벼락맞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저도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오히려 핍박하고 그 다음에 중상모략하고 욕하고 다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4절 다시 볼게요. 14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에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라도 아니고 뭐라고? 오히려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 것은 문늘리거니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을 해줘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볼까요? 뭐를 포기해야 되냐면요. 우리 17절 한번 더 보겠어요.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갚. 그러니까 악으로 갚고 싶은 것을 포기하십시오. 저주하는 것은 아마 마음속으로 우리들이 기도로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악으로는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악으로 막 갖고 싶은 거예요. 행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요. 할 권리가 있지요. 우리에게는 악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해줬는데 내가 왜 악으로 갖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지 마라.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악으로 복수를 할 권리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당하고만 살죠. 크리스천들이 맨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살란 얘기예요?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잖아요. 늘 당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요.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희들이 하지 마라. 너희들의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너희들이 그런 악을 갚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할게. 때가 되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포기합시다. 악으로 갚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악으로 갚는 것은. 그리고 저주할 권리도 포기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이 낮아지면 돼요. 여러분 마음이 높은 데 자꾸 올라가려서 교만한 사람은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예민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 한마디를 이렇게 던져도 그 사람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백화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막 어떤 때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성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데 가가지고서 성질을 내고 어떤 공공장소에 가면 어떤 뭐 거래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성질내.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성질만 조금만 건드려도 그 사람이 불안하니까 막 성질 부리는 거고요. 어떤 말 한마디가 혹시나 실수로 던져질지 알지라도 그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겸손하면 됩니다. 오늘 마음을 낮추십시오.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낮추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낮추면 됩니다. 선교도요. 마음을 낮추면 되거든요. 마음을 낮추면 그들이 마음 문을 엽니다. 근데 가서 높은 자세로 우리는 좀 저 사람들과 다르다. 생긴 것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여건이 우리가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선교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교인들에게 처음에 있었던 일이죠. 처음에 갔는데 이제 그들과 관계가 별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풀을 뽑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이니까 오는 길이 아주 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풀을 뽑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2명인가 참석하고 아무도 참석 안 해, 교인들이. 아니 그렇게 말도 잘 듣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참석하고 2명밖에. 그것도 청년들, 어른들은 하나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하자. 한다고 했으니까 하자라고 해서 제 아내랑 저랑 그 청년 2명 정도로 지금 기억했는데 그래서 4명이서 거기 있는 걸 다 뽑았어요. 다 뽑고 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교인이 그 마을의 대표격 되는 교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패스터, 커피 한잔하고 가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네 창문으로 다 쳐다본 거예요. 저 선교사가 진짜 풀 뽑자고 했는데 풀을 뽑나 안 뽑나 본 거예요. 자기네들이 일부러 참여를 안 하고서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가보니까요. 교인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큰 방에. 그러더니 커피를 나눠주면서 그 이후로 제가 선교지에서 목회가 굉장히 수월해졌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에 있으니까 선교사들을 접해봤는데 자기가 직접 풀을 뽑는 선교사는 처음으로 봤다. 물론 그렇게 했습니까? 다 했겠는데 그들의 마음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커피를 대접하고 자기네 집에서 커피를 대접하고 그 이후로는 모든 일에 잘 동참하더라는 거지. 선교는 그런 겁니다. 마음을 낮추잖아요. 마음을 낮추면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어느 곳에든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시다. 낮은 자와 함께 하십시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병든 자와 힘이 든 자와 이해할 수 없고 나의 공간이 아니고 나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하면 예수님처럼 성육신하면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선교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5가지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가지죠. 드려라, 섬겨라, 사랑해라, 공급해라, 나눠줘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거죠. 저주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면 이 일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비천한 종들도, 연약한 저희들도, 죄 많은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